요즘 시대를 정의하면은 경쟁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가 오늘 현대 사회입니다. 적도 없고 아군도 없는 오직 경쟁만 있는 시대입니다. 조금만 뒤떨어지면은 추격할 수 없고 도태되어 버리는 시대입니다. 7전8기는 옛 구시대의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문화가 급격히 바뀌다 보니까 조금만 뒤처지게 되면은 경쟁할 수 없고 마치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오늘날이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곧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과 같다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교회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경쟁에서 뒤떨어진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이제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교회에게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웃 사랑은 사실 새 계명만이 아니라 옛 계명이기도 해요. 옛 계명인 모세의 율법은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면요, 한 백성끼리 양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여기서 옛 계명이 나오는데, 옛 계명은 뭐냐? 유대에게 백성들에게 준 계명이에요. 같은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같은 일을 하지 말고 대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18절의 옛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계명으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웃 사랑은 새 계명이기도 합니다. 왜 이웃 사랑이 옛 계명이면서도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은 공동체인 교회에게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민족이나 인종의 구분이 없고 더 이상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한 백성이요, 한 가족입니다. 옛 계명이 인종적 유대인에게 준 계명이라고 한다면은 새 계명은 인종의 차원을 뛰어넘은 교회에게 준 계명이에요. 또한 이 새 계명에는 동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옛 계명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요,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가 복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동기는 뭐냐? 이면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있고 나의 명예가 있고 나의 가족이 있고 나의 어떤 명성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새 계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요, 예수님이 사랑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서로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배경 속에서 지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교회에게 주었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배경은 유다의 배신이에요. 21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유다가 배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이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당황해하면서 서로에 대하여 이제 의심의 눈총으로 이제 바라보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는 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누구를 두고 말씀하는지를 물어보라고 이제 눈짓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시몬 가롯의 아들인 유다에게 이 빵 조각을 주시면서 이제 내가 할 일을 어서 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냐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빵 조각을 식초에 적셔서 주는 그 행위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할 일을 하라고 하는 명령 때문이에요. 여러분, 잔치를 베푼 주인이 빵 조각을 쓴 맛이 나는 식초에 찍어서 주는 행위는 그 상대편을 존경하거나 친구로 이제 여기는 표시였습니다. 이 쓴 맛이 나는 식초는 보통 포도주나 신맛이 나는 포도주를 주로 만든 이 소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빵 조각 소스에 찍어서 빵 조각을 찍어서 유다에게 주었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여전히 이 유다를 친구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빵 조각을 유다에게 줄 정도로 각별한 사이인데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친한 친구를 팔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유다가 제외됩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보통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행하는 관례가 유대에 있었습니다. 이 규정은 어려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 규례였습니다. 그리고 6월절 밤에는 성전의 문을 보통 밤 12시부터 열어두어서 도움이 필요한 이 거린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런 과정 때문에 예수님도 어려웠지만은 자선을 행했던 것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다에게 어서 내가 할 일을 해라 한 그 말씀 속에서 배신의 행위가 아니라 자선을 하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음식을 사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유다가 예수님을 발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한 배경 속에서는 자신이 신뢰했던 그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했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배반입니다. 36절에서부터 38절의 얘기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아마 제자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베드로를 예수님 다음 지도자로서 생각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지금 3번이나 부정한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한 계명은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배신과 부인이 난무한 그 가운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고 있느냐?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한 말씀은 예수님이 사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썬 뿌리가 생길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한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썬뿌리 생긴 게 아니라 제자들 사이에서도 썬뿌리가 생길 수 있는 그 환경이라는 얘기예요. 나도. 이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신뢰하고 섬겼던 그가 예수님을 배신해요. 지금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이들을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뭐냐? 나를 배신한 유다를 사랑하고 나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그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한 명령일까요? 오늘날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환경에 처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었습니다. 나를 배반하는 형제를 사랑하러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나를 부인하는 그 형제 자매를 지금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신뢰했는데, 내가 그렇게 신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뢰를 저버리는 형제 자매에게 사랑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자인지 아니면은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인지. 나에게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하게 되면은 그 순간 화를 내면서 미워하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게 되면은 그 순간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얼굴도 보지 않아요. 인사조차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유다와 베드로는 유다와 베드로이지만은 나와 여러분 자신이에요. 우리는 유다를 배신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배신자이고 믿음 없는 사람은 저이고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인사 정도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화해하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더 험한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사랑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준 새 계명입니다. 그러면 왜 사랑해야 하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이제 사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부모들 자식들에게 공부하라고 그러지요. 정작 자신은 공부 안 하지 않습니까? 상 공부하라 하면 오지도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애들에게는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심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심란하고 우울한 상태였어요. 21절에 예수님의 그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셨어. 마음이 괴로웠다고 얘기합니다. 왜 괴로웠을까요? 자신이 사랑하고 신뢰했던 그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셨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아신 예수님은 마음의 동요가 일어난 거예요. 심적 고통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배신의 아픔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했고 신뢰했던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도 사실 괴로운 일이지만은 함께 동행하고 함께 의형제의 정을 나눴던 그 친구가 자신을 배반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에요. 자신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던 그 친구가 지금 자신을 배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속에서 이게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은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유다를 사랑했기 때문에 유다의 이름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우리는 보통 화가 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그 사람의 치부를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화가 나가지고 뭐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마치 그 사람이 죽을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빵 조각을 유다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빵 조각을 식초에 찍어서 주는 행위는 뭐냐? 예수님이 유다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친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하나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빵 조각을 찍어서 유다에게 줬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지금 무언의 사인입니다. 내가 너를 친구로 사랑하고 있고 너를 지금 내가 나의 가장 귀중한 동료로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지금 적으로 대적하고 생각하고 있다. 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올 생각이 없느냐 하는 사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지금 버려버리고 사탄의 통제에서 나와버리고 나와 함께 화해하지 않은 그 의도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알았던 예수님은 유다에게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조차도 예수님은 유다를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님의 의도를 몰랐다. 예수님은 여전히 유다를 친구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이름을 발설하지를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유다를 사랑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그 극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유다를 배려하고 여전히 유다를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요.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멍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 거예요? 자기의 수제자예요. 예수님이 가는 거 보면 어딘지 따라왔던 그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자기를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멍하니 쳐다봤어요. 사랑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하고 있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유다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 베드로의 부인은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오라고도 얘기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 얘기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서로 사랑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책망하지를 않았어요. 연약한 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심지어 가늠한 여인까지도 예수님은 책망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 주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할 때에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나에게 치명적인 잘못을 한 사람을 그리고 상처를 입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에게 대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가족에 대해서, 나의 아내에 대해서, 나의 자녀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분노가 나오고 마음에 원함이 치밀어 오르지.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지 않는 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극한 가운데서도 사랑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한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데 스승이 한 일을 하지 못하면서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학생일 뿐이에요. 스승의 말을 듣고 공부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명령했을 때 예수님은 영광을 받기 직전이었던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다시 말해서 죽음입니다. 고통이에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겨둔 성도에게 준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이 명령을 주었어요. 성도들은 예수님이 짊어지신 똑같은 십자가를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이 땅에 남아서 서로 사랑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은 십자가 죽음 대신에 짊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성도는 비로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미워할 대상자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신 십자가를 지지 말고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은 형제사랑, 이웃사랑은 자기 십자가를 질 때만 가능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쉽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밥 한 조각 주는 거 가지고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사랑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밥 한 끼 주는 사랑을 갖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한, 나를 철저하게 십자가를 못 박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이웃 사랑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준 새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예수님이 사랑할 수 없는 환경에서 준 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준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형제 사랑을 명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고요. 형제 사랑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옆을 보십시오. 누가 있는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미움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정오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자예요. 사랑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실제 형제 자매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악수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고요, 결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속에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섬기고 배려해야만 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한다면요, 교회 안에서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 비난하지 말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한 거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신한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앞에 서서 하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실수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비난한다는 것은요, 말이 안 맞는 것이지. 오히려 격려하고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큰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수고를 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장점을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단점을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족교회 세미나를 통해서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나는 왜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는가? 그런 마음이 쫙 들어왔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질투하는 사람까지도 포옹하고 배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얘기합니다. 형제자매를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지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